요즘 한국에서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장관들을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가 한참입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 직무들을 감당할 능력과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죠. 그런데 문제를 캐다 보면 개인적인 문제들도 이렇게 발견되면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평하기에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하나 없다 라고 하는 말들이 일반일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 청문회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도 통과 못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 의심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무허가로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세운다 할지라도 범죄자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청문회 자리, 지금 욥이 친구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지금 이런 청문회 자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먼 곳에서 온 친구들이 7일간 욥과 함께 있어주고 애곡해주다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를 먼저로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말들, 아마 위한다고 하는 말이겠지만서도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의 욥의 반응은 이 세 친구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조언을 했으면 알아듣고 회개하고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게 급선무지, 여기서 내가 뭘 잘했다고 그 말대꾸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측은해야 될 텐데 도리어 욥은 자기의 죄가 없다라고 하니 너무도 당돌하다, 또는 이런 교만이 어딨어 라는 마음으로 아마 욥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욥도 그렇지, 그냥 충고 고맙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욥기도 이렇게 길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짧게 끝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서로 얘기하는 것으로만 대쪽같이 버티니까 욥기가 42장이나 길어졌습니다. 그 욥 때문에 요즘 우리 바이블 타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애쓰시지만 설교하는 부목사들은 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이블 타임 6호로 우리 다 갖고 계시는 뒤에 소그룹 모임 두 번째 주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 친구들과 욥과의 그 대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양측 다 팽팽합니다. 아마 이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 않으셨으면 아마 이분들 대화가 성경책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쓰였을지도 몰라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중간에 나타나셨으니까 우리도 덩달아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처럼 끝장 토론을 해도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만 상하는 경우들, 우리들은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권할 때에 전도하자고,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얘기를 해도 신이 어디 있어?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교회 갈게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상 사람보다 더해 라는 말로써 이런 증거 저런 이야기 주제를 바꿔가면서도 본인의 입장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끊임없는 끝장 토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성도들이 더 열심히 대답하면 대답할수록 아마 상대방은 불쾌해지고 그로 인해서 대화를 단절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분들께 복이 있으니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또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욥의 새 친구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못 아는 것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이미 훈계하는 선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상대방이 대화할 때 상대방이 퉁명스럽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 대화 중에서 먼저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도 감정을 상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기독교는 이렇게 잘못됐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비판을 듣고만 있어도 오히려 말씀하시던 분께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좋은 감정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화 중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그분이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대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감동하심이 그분에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싫어 반대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다면 언젠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지식을 이야기해 주기보단, 틀린 것을 고쳐주기보다는 오히려 내 감격이 있는 간증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어서 감사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데 그게 맞았어 틀렸어 그런 이야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한 하나님 만난 그 간증들 들려주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애타는 심령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는 거예요. 친구들은 심판자가 되어서 다 나를 정죄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면 될 텐데 왜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욥이 볼 때에는 지금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의 근간인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과응보 이것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처럼 동형보상법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인과응보 때문에 그렇게 맞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상황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거꾸로 하나님의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개인마다 좋은 일도 있을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욥 이전에는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과 같은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는 이게 좀 아닌데 내가 한 게 없는데 갑자기 큰 복을 누렸어. 나는 그렇게 죄진 것 같지 않은데 왜 내가 인생에 실패를 하지? 그런 의아심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만일 누군가가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기도해봐 라고 그 말 한마디만 딱 하고 나면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 의롭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궁금증을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입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것 같으면 이제는 기분이 좋아지고 고난이 있으면 그거는 죄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욥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소경으로 난 사람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가 누구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에도 아마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인과응보가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근거로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런 유혹은 어느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오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믿어주려 하지 않았지만 욥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중한 죄를 지어도 그렇게 벌받지 않을 수 있는, 말하자면 끔찍한 그 형벌을 자신이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상황에 기초해서 욥, 네가 죄를 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은 그 죄까지도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 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서도 지금은 욥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자기가 그렇게 철저히 믿었던 것,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닌가? 잘하면 칭찬하시고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닌가 하면서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면 제기를 하는 것이 욥의 탄원과 같다라는 겁니다. 욥의 관찰은 정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결코 이것은 인과응보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볼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즉 상황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할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사역지라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부자 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많기에 이걸 가지고 일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돈을 많이 잃고 손해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꼼짝할 수 없는 자리, 아무도 원치 않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이 바닥과 같은 인생의 이 자리를 사명지로 맡겨두셨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모든 순간을 사역지로 우리는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그 상황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막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황무지에도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꾸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욥은 무언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시야가 넓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멀리하신 것 아닙니까? 맥락은 다르지만 비슷한 현상의 예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신하가 임금님께 잘못을 했어요. 그 임금님께서 큰 벌 대신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요량으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한 후에 그 항아리를 갖다가 이게하고, 그리고 나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항아리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 경우엔 그러면 정말로 엄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하가 물 항아리를 머리에 치지만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말씀하신 그 마을을 한 바퀴를 다 돌고 들어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하가 땀이 뻘뻘 흘리면서 돌아왔을 때에 임금님이 묻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네가 항아리를 지고 돌아왔을 때에
길거리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은 항아리만 신경 쓰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임금님께서 네가 제대로 돌고 왔구나 라고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어요. 자,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혹 욥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못 듣는 거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이 죄짓지 않았음을 친구들과 논쟁하는 중에 있어서 이 결백을 밝히고자 찾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야기해도 이해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오셔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욥은 찾았지만 애초에 이 욥기 시작할 때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죠. 욥의 것을 다 빼앗아 보고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욥의 생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욥과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한 번도 욥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늘 욥과 함께 계시는데 욥이 바라보려고 하는 것, 욥이 듣고 싶은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맞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못 찾는 거예요. 욥의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과 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욥은 자기의 그 모든 탄원들,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질문들이 무지해서 했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취소하고 이제는 회개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기를 통해서 욥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신앙관이 점점 넓어지는 그 경험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철저히 믿었던 이 체제, 신앙관이 전체 달라지는 그런 환경을 경험하는 것은 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혼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 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갖습니까?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으면 어떤 관계가 되나? 하나님과 예수님 두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 밑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신가? 우리 말하자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정리한 것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인사말부터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주라는 단어는 오직 구약에선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 주를 예수님께도 쓰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열렬한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너무도 열심이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체험하죠. 그때 그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사도행전 9장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즉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모든 삶을 돌이키게 되고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두 경험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하늘에 계셨다가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그리고 나서 성령님으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인가요?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한 장면에 예수님도 계시고 거기에 성령님도 계시고 또 하늘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장하셔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독립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시고 더불어 그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즉 독립적으로 완전히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도 그렇지만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라고 해서 잡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들마다 예수님은 신일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고 선지자일 뿐이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복음을 왜곡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에서 온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읽어왔던 성경책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한 분께서는 내가 만들고 또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하나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왔던 그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원 후 약 200년경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에서 정리된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의 설명으로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설명할수록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신 그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정의하는 것이 이단들, 예수님을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그 왜곡되는 것으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교회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교회의 답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혼자 있을 때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관계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이 다 똑같으신 게 아닌데, 똑같은 세 명이 아닌데 어떻게 이 관계에서 동등하실 수가 있을까? 자, 그 동등의 비결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동등의 자리를 깨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아빠, 엄마, 아기가 있을 때 아기는 힘이 약하니까 밥을 안 주고 또는 안 돌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도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 가운데 관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대번에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혼자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섬겨주고 또 그분의 말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관계에서 사랑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아까 욥기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만일 욥이 친구들하고 논쟁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다투지 않고 말하자면 자기의 의로움을 끝까지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말을 그냥 들어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자, 우리가 볼 때 친구들이 하는 말들 마음에 편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 친구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심지어 소발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친구의 말은 그 말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발이 했던 이야기가 거기에 반영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었고 말하자면 친구가 하는 말은 좀 못마땅하게 들렸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똑같은 말을 만약에 욥이 친구들에게 논쟁하지 않고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만약에 열어두었다라고 한다면 욥은 그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더 이상 정죄하면서 당신은 죄인이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정죄하다가도 욥에게 미안해서 우리 집으로 같이 가, 욥 내가 이제는 당신을 돌봐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하며 친구의 위로를 먼저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생각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던 그 하나님이 이미 이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이 친구들을 보내셨구나 라고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욥이 자기의 옳고 그름 가운데서 이 논쟁에 답을 내기 위하여서 버티는 동안에 자기의 그 고통이 더 길어졌던 것을 이제는 논쟁하지 않고 사귐 가운데 들어갔다면,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면 비록 나를 향해 손가락질 했었지만 그들이 손가락질 하다가 다시 손을 내밀어 줌으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내 동무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했다면 욥은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주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시간이 귀하고 귀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서로 따져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이것 좀 먼저 해결하고요, 다시 그 죄의 구렁텅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의가 너무도 중요해서 하나님 이 문제만 좀 먼저 해결해 주시오, 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심에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한 분 한 분들
우리의 삶은 다 쉽지 않습니다.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그것은 우리가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 계시는 그 고난은 어느 누구도 그 고난을 원하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성실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버텨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더러 그 일 하라 하신다면 우리가 주저하고 아마 그 일들 감당하기를 아마 주저할지 꺼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만 바라고 구하려 나온 우리 모두들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백성이고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응원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삼위일체 송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우리 모두 두 손 가슴에 올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교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듣길 때 우리의 형제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붙잡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하오며 찾고 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여있는 아버지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극진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며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욥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헛된 자랑이나 세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사랑을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셨다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물의 주관자시며 우리를 조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난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다니는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